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욕과 죄악의 불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이를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한 끼분의 재료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엘리야는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실 그때까지 당신의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갑자기 아들이 죽자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모자가 굶어 죽지 않고 지금껏 살 수 있었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슬픔 앞에서 과거의 은혜는 너무도 쉽게 잊혀졌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아이의 죽음에 엘리야도 당황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왜 아이를 죽게 해서 지금 자기가 여인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불만 섞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에 무뎌졌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보니 이제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극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시돈의 사르밧에 머문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뭄을 끝내고 비를 지면에 내릴 테니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3년 이상 된 가뭄으로 사마리아는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말과 노새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아합 왕과 오바댜가 직접 물을 찾아 나설 정도였습니다. 당시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도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은 이를 바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그 보복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둘로 나눠서 동굴에 숨기고 떡과 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오바댜가 물을 찾기 위해 서로 이제 흩어졌고 엘리야는 길에서 이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단숨에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봤고 예의를 갖추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합이 사람들을 시켜 그토록 찾던 엘리야가 지금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지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다는 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3년간 엘리야를 찾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이 아합에게 엘리야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뜨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그러면 자기가 거짓 고발한 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엘리야는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아합과 이세벨의 끔찍한 만행을 엘리야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지만 그들 앞에 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사뭇 당당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합에게 가라는 명령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를 보내 가뭄을 예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는 예고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뭄에 대한 경고와 비의 예고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리시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이 비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비롯해 백성들은 비가 바알이 내려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이 자연의 모든 현상, 기상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거죠. 자, 당시 바알은 풍요와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에 3년 이상 가뭄이 극심했다? 만약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3년 이상 가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신은 제사에 응답해서 비를 내려줬어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단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비도 내리지 못하는 이 바알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에게 알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은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러나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거듭할수록 인간의 지식은 늘어갑니다. 과학과 기술과 학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우제로 가뭄을 극복하려 했던 인간은 댐을 만들고 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고 수로나 또 상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예전처럼 자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활용하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농약과 거름과 농기계의 발달, 이모작, 삼모작, 또 비닐하우스 재배의 기술로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기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인공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슈퍼컴퓨터가 분석해서 날씨와 기상을 예측하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은 하늘을 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주를 비행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고 천체 망원경으로 몇백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은하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의 발달로 거리에서는 무인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논문이나 작곡까지도 AI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학, 기술, 학문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뭄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학문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방금 성경에 의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에게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경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경고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아합 왕 앞에 나아갔지만 아합 왕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합 왕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전혀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세상에 나가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살기 좋고 모든 과학과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것인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